여러분에도 실루암 못이 있습니까? 뭐예요? 좀 실루암을 지금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실루암.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눈 진흙 비벼가지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탁 띄어졌잖아요. 그런 육적의 눈 말고 영적의 눈을 뜨는 것이 실루암인 줄 믿습니다. 실루암이 있어요. 실루암. 그 영적인 눈을 번쩍 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곡은 한 80년대, 90년대 아주 정말 목 놓아 불렀던 복음성인데 제가 성가곡으로 듣긴 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이 찬송만 들으면, 제가 99년 말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갔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만 해도 지금 베트남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공항에 탁 내리면 어두침침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의 공항에 특이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꽉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그래서 한 열흘인가 이제 단기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있던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 의료 선교하면서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노력 봉사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 공안들이 이제 갑자기 뜨면 이 불시에 딱 철거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그냥 거의 게릴라 작전처럼 공안이 뜬다 그러면 하던 거 딱딱 접고서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고 이렇게 좀 그러면 복잡한 일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아침부터 가서 다 활동하고 이제 끝나고 한 25인승 버스 타고 이제 숙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피곤하고 힘들죠. 또 긴장도 되고. 그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제 이차성을 불렀던 거예요. 아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아주. 실루암. 그 감격이 목석 같은 저에게도 조금씩 띄고 있어요. 아직은. 그런 감동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폴 튜니어라고 아주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전인 치유를 말씀하는 유명한 학자고 박사입니다. 이분의 책 듣는 귀라고 하는 책에 이 폴 튜니어 박사가 자기 고백을 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폴 튜니어 박사 부부는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부인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지만 그 부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날 때 그 부인의 그 모습이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띠고 세상을 떠날 때요. 이 남편인 폴 튜니어 박사에게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서 당신의 부모님을 만나, 아마 이제 시부모죠? 시월드, 시댁 사람들입니다. 시자만 들어가도 벌써 이렇게 긴장이 되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남편 폴 튜니어 박사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임종 장면이 이 폴 튜니어 박사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된 겁니다. 이 폴 튜니어 박사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이 모태신앙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 확실하게 거듭난 계기가 좀 잘 없거든요. 그냥 안 믿는 건 아닌데 이렇게 쭉 이렇게 가긴 가는데 좀 화끈한 게 좀 없어요. 이분도 어쨌든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이 있는 분인데, 이 아내가 세상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믿음을 갖게 돼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더 확실한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세상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폴 투니어 박사가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부활신앙만이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폴 투니어 박사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미소를 띠며 편안하게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폴 투니어 박사가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부활신앙만이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고 사람으로 사람되게 하고 생명으로 생명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4월 첫 주에 보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신앙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그 신앙이 우리 속에서 소화되어지고 믿어지는, 아마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 지금 사도신경 매주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 가운데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런 신앙의 능력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대로 오늘 본문은 고린도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오늘 이 장은 부활장입니다. 길게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왜 그 서두에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는 그 말씀 서두에 지금 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부활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시작을 복음으로 타고 있다고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뿌리,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쭉 기술해 가면서 복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짧은 몇 절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빼고는 복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길거리에 하는 이단들 이렇게 주고 이러면서 부활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신천지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빼고 어떻게 복음을 얘기해요? 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왜곡된 복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걸 빼고는 절대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로부터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탄생하고 기독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요,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으면서 예수님 얘기 다 좋다, 훌륭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정말 모범이 되는 분이시다, 네, 다 좋아, 다 좋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좀 빼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믿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정녀 탄생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한다? 그걸 믿는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복음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떠나서 복음을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지금 힘있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의 부활 사건을 먼저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잖아요. 생전에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회심하게 되는데, 그 부활 사건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행하신 사건, 말씀들,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내가 예수 만났다, 맨 마지막에 하지만 베드로도 만났다, 야고보도 만났다, 만난 사람들 태반이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만나고 나도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을 부정하면서 병이 나았다, 병이 나왔더라도 언젠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는데, 예수님 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언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성경에 그 다음에 기록은 없지만, 그럼 나사로는 2번 죽는 거예요? 장례식을 2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별로 이렇게 장례식 2번 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좀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우리 지금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남 짓밟고로서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부활이 없다면, 지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결국 부활이란 사건 이후에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었고 교회가 탄생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걸 너희에게 알게 했고, 그러니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믿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한 복음이에요.
전한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울이 창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부활신앙이 생긴 거고 전해받은 거고 너희들이 알게 했고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발명한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전한 복음, 어디까지나 전한 겁니다. 확실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지금 이 번역 성경에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전한 복음, 이제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원래 헬라어의 원문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한다는 헬라어의 단어가 한 번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여기 전한 복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원문의 내용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반적인 무슨 일반적인 상식이나 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 내용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부활의 소식은 그런 일반 소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맑다, 덥다 이런 얘기할 때는 아무도 타치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부활 사건을 위해서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전한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네 소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는데, 그 다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지금 바울이 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 너희가 받은 것이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헬라의 단어의 뜻은 받아들였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나는 주와 주님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와 앉아 있어도 마음 문이 안 열리면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겠죠 또. 그 자기 예수입니다 그러겠죠. 불쌍하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그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열고 받아들일 때 주님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신다고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에 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문이 안 열리는데 무슨 주님에게 마음문이 열리겠습니까? 나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대. 근데 옆 사람은 하나도 안 친해.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게 혼자 착각하는 거지. 그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한데 옆 사람하고 안 친합니까?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마음문이 안 열린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문이 열리겠냐고요. 죽어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열린지 안 열린지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열면, 사실 우리가 열다 그러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성령이 감동을 하셔야 돼, 사실은. 그때 이 마음문이 열리는 거지, 아무리 내가 열려도 안 열려요. 감동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또 두드리시는데 감동을 받아서 내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 그렇게 영접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주님이 이 속에 계신 거예요, 지금. 영접했어요. 영접했습니까?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접했다는 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로 돌아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지정의가 다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슴도 움직이고 의지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지정의가 함께 어우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리 벌써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마음문이 안 열리면 예수가 못 들어가니까 다 뭐 그다음부터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고 믿는 거라고요. 성경을 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신학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박사도 소용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는 것만 많은 거지 뭐. 주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지, 내가 날 다스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건강하게 영접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가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1절 끝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좀 더 이 본문을 원문대로 좀 번역하려면 그 앞에 부사를 하나 더 넣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 가운데 굳게라는 부사를 하나 더 넣어야 뜻이 분명해져요. 서긴 섰는데 굳게 써야 돼요. 굳게. 흔들리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주님 모시고 살면 분명 어려움이, 핍박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휘청거리지 않고 굳게 서는 거예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신앙 가운데 굳게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부활 신앙 가운데 굳게 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인격, 내 모든 논리를 그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위에. 나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 위에다가 복음 위에다가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거기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위에 세운 게 아니고 그 반석 위에, 그 복음 위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한다.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쓴다고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랬다고 합니다. 일평생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할 때마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 일을 결정했다고. 그게 굳게 쓴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뭐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조금은 조금대로 큰 실대로 내가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결정했고 이런 사람을 택했다. 이런 사업을 벌렸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게 말씀에 굳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2절에 똑같은 편이 한 번 더 나와요. 만일 내가 전한 복음, 똑같은 얘기 지금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한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2절에도 굳게 지키고, 여기도 굳게 지킨다는 말을 좀 의역을 하면 아주 꽉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복음을, 말씀을, 그 말씀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걸 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런 말이 있듯이 말듯이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드는데 구원 받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못 붙드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확실히 붙들지 못하니까 결정적일 때 다 놔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신앙을 잘 개혁하셔야 돼. 뭐 오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분명히 서야 한다는 거죠. 꽉 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꽉 잡아요. 절대 놓치지 않는 거. 그것이 내 것으로 내 속에서 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체화가.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높이 두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기대는 그렇게 대충 가자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요? 두고 보세요. 난 엉뚱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열심히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 길로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굳게 설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만들어 하실 겁니다. 난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쓸지 모르겠지만 왜? 그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꽉 붙들고 굳게 지킬 때 어떤 박해에도 핍박에도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꽉 붙들고 있는데 못 붙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다 휘청거리고. 꽉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굳게 서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의미도요, 바울은 늘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았어요. 과거의 구원이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완전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미래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이 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굳게 붙들음으로 건진받는 것, 그 구원,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은 그런 현재적인 의미의 구원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는 생각이 다 옳습니까?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의 뭐 동생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막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예? 매일매일 기도해야죠. 순간순간 기도해야죠. 뭐 주기도를 갖다 1000번 만만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나님, 이 시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낙심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구원을 받아야죠. 그리고 매일매일 항상요.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3절에 또 한 번 내가 받은 것, 참 겸손합니다. 정말. 전에 받은 거예요. 바울이 뭐 창시한 게 아니에요. 뭐 창시하게 뭘 창시해요. 창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받은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 3절 또 4절에도 성경대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안목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사람 말은 공수표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구약의 예언이 다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신념처럼 다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다 체험들이고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계속. 주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 끝에 보시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아쉬운 건 사도신경 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나요? 거기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뭐 빌라도가 어쨌든 간에. 사실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고 고백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속죄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죄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용서의 감사함만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그냥 줄줄 외지 마시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는 거는 요 고린도 전서에만 나오는 내용에, 복음서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여기만 있는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표현은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떡을 떼실 때 자기는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그 떡 안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싫다고 그러면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야고보에게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하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설이에요. 전설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먹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평생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같은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실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나도 보통 내가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10달도 채 못 돼서 어머니 뱃속에 났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다른 유저 제자들도 다 나타나셨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쏟고 있다는 지금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부활장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뿌리가,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고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 위에 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 나도 이기지 못해. 죄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정말 전해드리는 이 복음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굳게 서서 꽉 붙들고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고 부활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작건 시험 속에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예? 부활의 기쁨 속에 하루하루 우리 인생 나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수로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